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는 생명을 주고받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부모 없이 자식은 자식 될 수 없고, 자식 없이 부모 또한 부모 될 수 없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거느리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왜일까? 한 부모가 10자식을 거느릴 수 있음은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언제나 우선순위입니다. 배가 고파도, 여유가 있어도, 혹 집에 불이 나도, 물에 빠졌다 해도 우선순위는 자식입니다. 10자식이 한 부모를 섬기기 어려움은 형편 안에서, 능력 안에서, 환경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마음은 원이로되 잘해드려야 되는지 알지만 믿을만 해서인지 우선순위에서 부모가 밀려나곤 합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작 부모는 그렇게 후순위로 늘 밀려나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은 부모를 늘 버거워합니다. 자식은 그냥 자식이 되는 게 아니다. 부모의 희생, 피와 땀을 벗고 자식이 자식 됩니다. 신기한 것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도 고생을 고생이라 하지 않고 희생을 희생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딱 하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배가 고파도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면 내 배가 부른 것 같고, 자식에게 아픔이 있으면 부모는 내 잘못인가 하여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곧 나입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부모이지 곧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하는 것은 부모를 위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행복을 상실한 부부의 밑바닥, 어떤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행복한 부부의 특징은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배우자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배우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일 때입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배우자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고, 배우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게 되면 사실은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세월을 허송하는 것 같고, 일방적으로 나 자신이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한 몸으로서 가지는 성숙한 지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자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의 필요를,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섬겨 주어야 우상의 존재가 성립이 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 순종으로 살라, 은혜로 살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의 삶 자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을 읽는 호세아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호세아의 영성의 핵심은 딱 한마디, 나를 위하여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소개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온 나라가 풍성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연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여 세상의 방식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절기를 지켰고, 제사에 참여하였고, 예배를 드렸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저들 마음이 세상과 연애하여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정작 몸은 가나안 여정길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애굽에 있듯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라, 모든 것에 믿으라, 절제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아니 나 자신을 만족해 하는 풍요의 신 바알, 쾌락의 신
아세라를 함께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성전에서 예배하였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줄 몰랐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살고 이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어 호소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화려함에 젖어 살아가는 저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초라해질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지 믿음과 은혜가 아니면 메시지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종교 논리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화려함은 화려함이지만 거기까지 영원히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은혜에는, 믿음에는 영원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사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매력이 있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히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오늘의 지금의 취해 사는 사춘기 소년 소녀들, 저들이 자신보다 앞서 삶을, 인생을 살아낸 부모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는 오늘을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오늘 즐거움도 좋지만 앞으로 인생을 사노라면 더 소중한 것들이 있으니 그리 살면 안 된다. 충돌을 일으킵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 현실적인 그들을 바라만 봐야 하는 미래를 가지고 씨름하는 부모가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까지 영원히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왜 은혜를 요구하십니까? 오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심 바로 영원을 섭리하신 가운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송하지만 이 땅의 7, 80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 영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고, 그 영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 영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영원이 아니라면, 사람이 원하는 이 땅의 것만 주시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도, 고난받으셔야 할 이유도, 죽으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을 주시기 위해
사춘기 소년 소녀가 그 시간만 보듯이, 그 즐거움에 취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즐거움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땅에 7, 80만 계산하면 꼭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남은 연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꼭 믿음이어야 하고 은혜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은 영원히 함께 계산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살겠소 하는 저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호소하십니다. 무엇이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선지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준, 자신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원할 뿐입니다. 이런들 어떤지 저런들 어떠하리, 주일날만 교회만 와도 당신은 승리자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원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세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부담이 가니 저들을 핍박하고 침을 뱉고 등짝을 때리는 가운데 인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당신 같은 선지자 말고 이 땅에 7, 80 남은 여생 내 삶을 채워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눈물로 호소해도 반응이 없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지난주에 봤던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고 음란하였단다 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그대로 보면 무엇인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니 개역 한글 1장 2절 처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지난주일 설교 들으셨지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니라 호세아의 몸을 통해 호세아의 삶으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이름 예수와 같습니다. 구원자입니다. 호세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로 에레미야로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이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 메시지를 듣지 않자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의 몸으로 삶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아들로 그 이름 예수로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와 호세아의 자식들을 사지로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세상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 하셨던 만큼 이제는 아들로 그 이름 예수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던 호세아, 그의 사역적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여 자식들 셋을 낳았으니 아마도 그 기간이 짧으면 5년, 7년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셋을 낳은 이 여인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자식 셋을 내던지고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으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호세와의 삶에서 모든 것 던져버리고 과거로 돌아간 이 여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부부로 삶을 살아가던 호세아, 묻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거룩한 호세아와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고멜이 더 힘들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고멜의 삶을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창녀로서의 삶이 직업이 되어 자신의 삶이 죄라 인식할 능력조차 상실한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여 삶을 살아가던 여인,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기약 없이 기다리는 가운데 문남성들에게 유린을 당하며 삶을 살아가던 여인. 이 여인은 스스로 그 소굴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직업 여성들의 특징은 돈을 많이 만지는데 화려하기는 한데 자신의 삶은 빚에 눌려 살아가곤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음란의 소굴에서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신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이 신사는 다른 남성들과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무엇인가 거룩의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 호세아가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최악의 소굴에서 청혼하여 부부의 연을 맺어 나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는 세상에 저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를 남편으로 와 복받았네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여인도 이것이 자유인 줄 알고 호세아와 삶을 엮어가는 중에 이것이 또 다른 구속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음란에 젖어 그렇게 세상에 유린당하며 살던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거룩일 수 있고 신앙적일 수 있고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거룩의 남편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가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주의를 지켜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십계명을 암송해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봉사를 가야 하고, 그런 가운데 술은 못 마시게 하고 담배는 못 피우게 하고 옷차림은 단정해야 한다고. 어쩌면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길에서 애굽의 찌꺼기들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은혜가 은혜되고 좋은 것이 되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숨이 막혀서 다 못 살아, 그리고는 그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떠나간 이 고멜은 자유가 아니라 과거의 얽매임에 또 한 번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남성들에게 유린을 당하며 그리고 그 삶에 빚을 지며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골짜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요구라 했으니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자,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그러하니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호세아야,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그를 사랑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호세아는 이해가 되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주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또 가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 5년을 살았는지 7년을 살았는지 몰라도 이 여인은 호세아를 배반하고 아이를 버려두고 나간 것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순종하여 데리고 왔는데 이제 어느 순간 호세아가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더 해야 돼요.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렸어요. 너는 또 가서, 너는 또 가서.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이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일곱 번을 70번씩, 70번을 7번씩,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아이 셋을 낳고 그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세상에 음녀가 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가서 사랑하라. 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 음란한 여인을 맞아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쉽지 않았죠. 그런데 가서 또 그 세상에 음란에 취해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사랑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포기할래요. 그런데 호세아가 순종해요. 또 가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 호세아의 영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영성이 어디에서 보여져요? 오늘 본문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저는 나를 위하여 이 한마디에 망치로 맞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억지로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 여인, 네가 나 외면했어, 나도 외면할 거야, 그렇게 나도 살 거야 하는데 그 여인을 위하여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네요. 그 얽매임에서 빚진 자 된 그 여인의 빚을 갚아주면서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고 데려올 때 딱 한마디예요. 나를 위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그냥 우리 물어봅시다.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배반하고 갔을 때, 데리고 올 때 호세아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 여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통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의 대상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 이상 군대를 몰고 다녔던 사울 앞에서 그 사울을 용서하는 것은 사울을 위해서입니까? 다윗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영성들은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바울이 그 험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면서 정말 그 험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사명을 또 감당하고 감당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여 요백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백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고난을 허락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욥을 위하여. 유재명 목사가 지난 32년간 교회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성도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까? 아무리 보이는 것 같고 얘기해도 진짜 영성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냉정하게 정리하면 성도된 여러분은 죄가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없이는 안 됩니다. 때로 철없을 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어요.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왜 목사 시켰어요? 제가 장로 시켜주시고 안수집사 시켜달라고 했는데 저를 왜 목사 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너 위해서.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장로 시켰으면 아마 술 마시는 장로가 너다. 담배 피는 장로가 너다. 교회 회의할 때마다 의장하며 교회 힘들게 하다가 너는 꼭 지옥 갈 인생이었다. 내가 너 천국 백성으로 인정. 내가 너 포기하지 않기 위해 너를 목사가 되게 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우자 앞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배우자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사울 앞에 인내할 때 사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윗은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엄마와 씨름을 합니다. 엄마, 나 믿고 학교 그만두게 해줘. 엄마, 나 믿고 돈 좀 줘.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요. 손가락으로 물어뜯는 고통이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부모는 합니다. 오늘의 취해 있는 그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신 김경일 장로님을 하나님이 장로로 임직하여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김경일, 그 이름을 위해서 딱 하나, 내가 더 사랑해, 내가 더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데, 누군가 앞에서 참아야 하는데, 이것이 그를 위해서인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신앙의 함정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녀주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아니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자식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영성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해 안 되죠? 당연합니다. 호세아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최고의 사랑 아니에요? 배우자와의 관계 참 매력 있죠. 이런 말 아시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삶을 사는 것은 여자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사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여 삶을 사는 것은 남자와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사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와 사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예쁘고 날씬하고 보기 좋아야 돼요. 근데 아내는 하나예요. 울퉁불퉁해도 그 아내와 더불어 잘 살아야지 결혼하고서 우리 아내한테 여성미가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여자를 찾아 방황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말 하세요. 아내 안에 거하라. 어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통째로 믿는 믿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왜 스데반은 내가 이렇게 희생한다는 느낌이 없을까? 영원을 함께 믿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소년 소녀와 그 삶을 앞서 살아본 어미의 눈물이 씨름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그 사춘기 아이에게 삶을 바로 살자, 공부하자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미래를 함께 계산한 너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는 믿음으로 용서로 살아라. 이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 때 아버지를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안 돼. 나 스스로를 위해서 돌아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창세기 6장 14절에 있죠.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당시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나를 위해. 그런데 이 호세의 영성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놀라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이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호세아가 어디에서 이런 영성을 품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호세아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의 마지막 때를 예표하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게 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최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제명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할 때 행여 유재명 자존심 상하실까? 제명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나 여호와를 위해서야. 하나님 앞에 먼지만도 못한다. 세상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씨름하여 너 돌아와. 누구를 위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나 여호와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호세아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담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과 연애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면서 배반하여 떠났던 그를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놀라운 건 호세아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호세아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묻겠습니다. 이 최악의 여인을 호세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호세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표현하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을 그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너 음란한 여인이야? 내가 더 음란했어. 그런데 내가 사랑받았거든.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으로. 이것이 나를 위하여로 표현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짧은 지난 32년 사역 돌아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다. 때로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고난당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았는데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이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닙니까? 물을 싫어하는 어린아이,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목욕통에 담아 우는 아이를 씻기는 것은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물 가지고 불 가지고 나를 씻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더 사랑한다. 호세아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아들로 내가 더 사랑해. 우리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 앞에서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내 마음 아니? 돌이켜보면 실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통으로 믿어버렸든지 나를 위하여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지금 역경 중에 있어도, 어쩌면 그렇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펼쳐지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실수가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그 은혜 또 한번 찬송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찬양합니다.